저희는 이사야 말씀을 순서대로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다른 성경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또 은혜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54장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의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는 지난주 말씀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지난주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에 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돼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 54장부터 이 나머지 말씀들은 전부 우리가 실천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왜 실천적인 메시지를 하지 이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보시고 여태 신학적인 여태 어떤 이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말씀들이 이사야 이제 마무리까지 거의 진행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이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약간 시험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좋지만 이 크리스천은 싫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자기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 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런 말도 하죠. 천국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 어, 천국은 좋은데 교회는 너무너무 싫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뭐 교회를 나가서 뭐 가난한 성도라, 뭐 교회 안 나가 성도라,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왜 그러냐고 했을 때 교회나 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을 볼 때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렇다는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렇다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알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기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그네들의 언어로 얘기해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그들의 삶이 호감이 없다는 거죠. 호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매력이 없는 거죠. 아, 교회가 진짜 매력 없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매력이 없는 저는 이런 얘기들을 요즘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매우 정확하고 또 정직하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만 우리 폐쇄적으로 우리끼리 복음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있지.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원히 실천할 수 없는 그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실은 이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NGO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마침 개척하려고 할 때 이걸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NGO거든요. 비브리지인데 이게 비브리지에 대한 소망이 되게 많았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선교지를 많이 가잖아요. 제가 되게 충격적인 선교지를 많이 가봤어요. 태국의 어떤 지역에 갔더니 교회 건물이 육각형이에요. 건물이 육각형은 아닌데 간판이 6개가 이렇게 달린 거야. 육각형에 지붕에. 교회 이름이 6개인 거지. 건물은 하나인데.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선교사님이 한 교회를 가지고 6개 후원을 받는 거지. 6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 되게 전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쇼킹하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그분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선교비 돈 100만 원 보내주면서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 게 많은지 또 반대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속상하고 저희가 네팔에 지금 따로 목사님 그 교회도 사실 한국 사람이 한국 선교사가 조그맣게 그 사랑코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산 중턱에 한국 선교사가 거기를 이제 이 따로 목사님이 임대해서 어떤 쓰는 구조거든요. 거기를 빌려서 쓰는 구조인데 따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저희가 몇 번 갔잖아요 거기를. 근데 한 번도 한국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 따로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저분 목회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교를 후원받고 하냐고. 저희 예배 드리는 거 사진 찍어서 저희 사진 찍은 거 가져가고 그래요. 되게 속상하죠 여러분. 되게 속상하죠. 그렇게 이렇게 교회가 선교를 하는 형태들은 다 그런 형태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프리카든지 뭐 아시아든지 뭐 남미든지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진짜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전부 NGO예요. 굿네이버스나 컴패션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수많은 NGO들이 크고 작은 NGO들이 정말 제대로 선교를 해요. 그런 NGO들은 어떻게든 후원을 받고 기부를 받아서 각 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을 서포트하고 센터들을 통해서 아이들 양질의 교육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봐버렸어요. 그걸 보고 선교는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데 뭐 당회도 통과해야 되고 공동회도 통과해야 되고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뭐 선교지에 뭐가 필요해서
뭐 악기를 하나 사야 되고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뭐 사서 보내니 안 보내니 교회는 너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선교지가 긴급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NGO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아 이건 정말 중요하다. 어. 여러분 그런 NGO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요. NGO 자체가 국가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부를 받고 또 그 사역을 하는 걸 국가가 다 감시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 깨끗하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다 뭐 하나씩은 돕고 계실걸요. 만 원짜리 한 그죠. 비브리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평생 뭐라도 하나씩 했잖아요. 어디에 기부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선교 단체라면 그 선교 NGO라면 전부 여러분은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과연 우리 크리스찬 교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지금 설문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거 지금 뭐 보시진 않아도 되고 이게 이제 설문지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대학 청년 예배를 고민하고 또 내년 예배 시스템을 두고 여러분하고 이제 설문지를 나눠 드렸어요. 제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을 하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던 어떤 사역들을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젊은이들은 그냥 예배를 하나 더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그런 마음이 되게 들어요. 지금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뭐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쑥 빠져나갔거든요. 조금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쑥 빠져나갔어요. 그 원인과 이유를 교회들이 내놓아서 분석하건 원인과 이유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물론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내놓은 해석들이 사실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대학 청년 예배 모임 이런 걸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저한테는 그게 약간 플랫폼 같은 모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설교하고 뭐 또 대학 청년들한테 헌신해라 이게 아니라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신앙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뭔가 미래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같이 고민하고 도전받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그걸 도전해 줄 수 있는 중직자들이 특강도 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하고 발표도 할 수 있고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실질적인 사역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당장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사역자가 저희 교회 없지만 우리 전사님들이 그래서 협력해서 그 부분을 심부름하고 하겠지만은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어른 사역 안 하고 그거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훨씬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이 대학 현장에 우리 청년들의 그런 현장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 우리 부모님들이 간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눈물로 기도로 자녀를 키웠는지 그런 마음들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교육이 필요해요. 이 일은 정말 비브리지처럼 기부도 받고 대학 현장에 어떤 서포터도 하고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그런 예배, 그런 청년 대학 사역이 꼭 필요한가? 여전히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대학생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한 해만 한국교회 10,000개가 사라졌다는데요. 우리는 매력 있는 호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력 있는 교회도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소망이 없을 거예요. 우리 미래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많은 고민들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런 그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거든요. 저는 혼자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저희 가족이 불신자 가정이었고 저 학교도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맨날 교회 갔죠. 제가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비전들. 나는 이런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어떤 눈초리였냐면 이 너 같은 것. 어, 아직 가정이 불신 가정이라 영적인 배경도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절대 너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지. 이런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놈의 영적인 배경 진짜. 그놈의 영적인 배경. 예. 성경의 영적인 배경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그놈의 영적인 배경. 저는 영적인 배경이 제로였어요. 저희 엄마 아빠를 제가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걸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뭐 복음의 뿌리가 없고 복음의 깊이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또 그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배경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사실 지금도 제가 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엄청 그런 두려움이 많았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제 꼬라지를 보면 스스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굉장히 더 많이 개혁하고 더 많이 도전하고 싶고 큰 발자국을 내딛고 싶은데 엄청 눌려 있어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디 교회를 모델 삼을까 이런 걸 살펴보잖아요. 저는 이제 한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든 교회를 만났어요. 목사님 그리고 교회 시스템이 제가 원하던 정말 바람직한 그게 이제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제가 마침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 한국에 쏟아져 나왔고 제 친구의 도움으로 팀 켈러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리디머 장로교회가 뉴욕에 교회를 개척한 시기가 지금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한 시기예요. 미국의 뉴욕의 정통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다 빠져나가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고령의 목사님들이 전통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비전은 젊은이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막 몰려갔거든요. 몇 년 사이에 이 청년 젊은이 세대들이 20대, 30대, 40대 이런 젊은이들이 팀 켈러 목사님 교회 한 5천 명 정도가 몰려갔어요. 갑자기 부흥을 했죠. 그래서 그 뉴욕의 다른 교회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셨거든요. 목회를 왜 그렇게 하느냐. 전통을 깨고 관습을 어기고 목회를 하느냐. 이렇게 되게 많이 비난했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비난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됐는데 장로교잖아요. 리디머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당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리더십을 당회에 둬요. 근데 팀켈러 목사님은 교회를 당회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파격적이죠. 그 운영위원회 안에 젊은 세대들을 운영위원으로 다 넣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젊은이들이 5천 명이나 오는데 당연히 젊은이들의 감각과 젊은이들의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의 목회를 하는 젊은 그룹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룹에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이웃 교회들이 되게 많이 비난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팀 켈러 목사님이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그걸 도전해서 간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교회가 했던 사역들 가난한 자들 돕고 병든 자들을 돕고 그 시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젊은이들이 많이 갔다고 해서 예배가 막 젊은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고전적이고 정통적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에요. 설교가 저보다 더 지루한 팀 켈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신학교 교수니까 얼마나 교수스럽겠어요.
그의 책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되지만 설교는 지루하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들이 있죠. 서로 정죄하고 누르고 비난하고. 제가 신학교 고신대를 다닐 때 고신대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넘버 원이에요, 보수 교단.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때 여름에 더워가지고 반바지 입고 학교 가니까 선배들이 부르더라고요. 반바지 입지 말라고. 얼마나 보수적인지. 학교 안에서 막 담배 피우고 있는, 왜냐면 일반인들이 학교에 운동하러 오잖아요. 뭐 농구하러, 축구하러. 그럼 뭐 일반인 아저씨 담배 피면은 여기는 거룩한 학교니까 담배 끄세요. 막 신학생들이 그러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 막 있고, 막 그런 말을 하면 쾌감이 있고.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죠. 바보 같은 짓이죠. 와서 뭐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런 학교에서 되게 특이한 선배가 한 분이 계셨어요. 어, 되게 날라리라고 소문이 났어요. 저희 신학과 선배인데 날라리 같이 생겼어. 여러분이 딱 봐도 날라리 같이 생겼어. 근데 이 선배가 얼마나 날라리 같은지 옷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와, 머리도 막 그 당시 무스 같은 거 발라서 되게 잘생겼어요. 막 얼마나 막 기타 하나 탁 메고 멋쟁이처럼 이렇게 학교를 휘젓고 다녔는데, 보통 이제 그런 날라리가 왜 날라리라는 소문이 났냐면, 우리가 그 선배와 대화를 해보거나 선배의 삶을 알지 않고 우리끼리 하는 추측성 얘기가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죠. 저분은 저럴 거야가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저 선배는 삶이 깨끗하지 않을 거야. 저 선배는 담배도 필 거야. 아, 저 선배는 어? 기도도 안 할 거야. 아, 저 선배는 복음의 깊이도 없을 거야. 저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생겼어요. 복음의 깊이가 없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우리나라 탑 청소년 강사예요. 넘버 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한번 모시려고 스케줄 물어봤는데 2년 동안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우리 교회 모시려면 2년 뒤에 와야 돼. 지금 예약하면 끝내줘요. 매년 수천 명, 수만 명씩 청소년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가 다니엘 기도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의 집안은 어떤지, 그의 환경은 어떤지 알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선배를 날라리 선배라고 복음이 깊이가 없다고 비난했던 우리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저는 그분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누르고 비난하고, 조금만 독특하고 조금만 축복받는 분이 나타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미래를 즐겁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십자가 앞에 다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교회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서, 교회 뭐 새신자가 오거나 누가 뭐 축복 좀 받았다 하면은 막 난도질을 하고, 어떤 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기도 하고,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복음도 안 전할 거야,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정말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남편이 떠나버린, 남편이 있었는데 떠나버렸대요. 그래서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왜? 남편은 여기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잉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고 구원받는 곳이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권면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곳인데,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물이 고여있다 못해 이젠 썩어버리는, 우리끼리 복음이다,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끼리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니까요.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우리들끼리 즐겁게 지내고 우리끼리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인데, 주님이 떠난 지 한참 되셨는데 종교적인 관습과 고집스러운 습관들만 남아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 거예요. 주님이 떠났는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굳게 믿고 있는 착각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떠났다니까요. 주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떠난 그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 때를 잊지 말라는 거죠.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의 남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신데, 교회는 주님 남편을 뭐 이렇게 닮으려고 했지만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많이 닮아야 된다고 배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신학교 어릴 때 공부를 했지만 그 신학교의 문화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 목사님들이 채플 강사로 오시잖아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비슷하고 오시면 목사님들이 자랑을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말이야, 20년 전에 몇만 원 주고 산 양복인데 그게 고신의 문화예요. 고신 출신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자랑하는 거야. 검소하다. 나는 휴가 한 번 안 갔다. 새벽기도 한 번 빼먹지 않았다. 목사들이 좀 그렇게 살아야 성도들이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 예. 양복 20년씩 입는 게 자랑일까요? 예. 여러분도 그런 걸 원하시나요? 그게 맞나요? 그래서 고시는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뭐 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보고 54장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래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장막터, 처소 다 집이잖아요. 집을 넓히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올 거니까 아들, 딸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니까 제사 드리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말뚝은 견고히 하래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히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근데 장막터를 넓힌다는 의미가 뭐예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게 뭐예요? 장막터를 넓히려면 기존의 것을 허물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만 해도 다 빼내고 다시 넓혀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 갈 때, 조금 넓은 평수로 이사 갈 때 기존의 것들 다 버리고 새로 사고 막 이러잖아요.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넓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넓히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보고. 멋지고 아름다워지고 매력 있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 더 나아지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멋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 여기 이 교보문고 강남 노년역인가요? 노년역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잖아요. 신노년역에 가면. 거기 베스트셀러 3분의 1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은 베스트셀러가, 제일 많은 책이 다 자기 개발서예요. 그만큼 인간은 더 나아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나아져서 죄를 더 짓고 영생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삶.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삶을 비난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걸.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이방인에게 전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더 나아지지 않고 전할 수 있나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고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축복이라는 걸 받지 않고 복음이라는 걸 전할 수 있나요? 평생 교회 구석에서 남 험담이나 하다가 장례식 치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제 후배 중에 이혜성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문화 공연 쪽에서 일하는 기획자신데 엄청 친해요. 혜성인데 사실은 장로님 되셔가지고 갑자기 혜성이의 동생이 이 신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그 와이프, 신성이의 와이프가 그 집안이 치과 병원을 하는 집안이에요. 유명한 치과죠. 체인점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과를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치과 치료 받으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가봤는데 이게 갔더니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서 처음 듣던 찬양이 돈모엔 찬양이었는데 God will make a way 이런 찬양들이 흘러나오고 치과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네. 그리고 치과 옆에 막 그런 기독교 서적들, 성경책들이 다 비치돼 있고 벽에는 이 치과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어디 미자립 교회, 이 치과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어떤 국내 어디 이런 게 벽에 탁탁탁 붙어 있어. 무슨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근데 그 치과가 이제 신문 기사에도 났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의사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유명해요. 근데 그 치과가 하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3일 정도 병원 문을 닫는데 여러분 치과가 하루 문 닫으면 손해보는 게 엄청나잖아요. 매출이 줄니까. 근데 이분들이 돈으로 11조를 드리는 건 쉬울 수도 있어. 근데 뭘로 11조를 드리냐면 한 3일 정도 문을 닫고 그때 독거 노인들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치과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손해.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다니까 그분들은. 그런데
치과 치료를 무료로 그렇게 아예 문을 클로스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되게 멋지죠, 여러분?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사람들 보고 깊이가 없다, 세속적이다. 저는 도대체 뭐가 세속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공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본질만 굳건히 붙잡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땅에 불러서 평생 그 상태로 살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가병만 318명이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엄청난 가정과 가문을 이루어서 그가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그 상태로 계속 홀로 그냥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떨기나무 밑에서 기도만 하고 맨날 실패하고 이런 삶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를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광야 13년 동안 뭘 준비했어요? 왕이 될 준비를 했어요. 그와 함께 했던 방백들, 군인들, 정치적인 세력들, 재산,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어떤 인격, 실력 이런 걸 다 갖춰서 다윗이 왕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 맨날 감옥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데 천만의 말씀,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들만,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들만 몇십 개고, 바울과 늘 동행하고 그의 말을 받아 적고 그의 일을 심부름하고 그를 서포트하는 산업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고립돼서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공동체, 그리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10절에 보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대요. 하나님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라면 더 멋지게 살아야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보고 도대체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매력 있어도 되냐? 정말 가난한 자를 돕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인데, 분명히 사랑이고 용서이신데 우리의 그릇은 늘 반대라는 거예요. 이 장막터는 그릇을 상징하잖아요. 그릇.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릇이 너무 더러우면 음식 먹기 찝찝하죠. 굶어 죽게 생겼으면 먹을 텐데, 솔직히 여러분이 뭐 옆집에서 뭐 이렇게 저희 요리했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갖고 왔는데 그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냄비에 막 그 요리와 다른 찌꺼기들이 막 붙어 있으면 좀 찝찝해서 안 먹고 버릴 것 같은, 요즘 시대는 그러겠죠. 그릇은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은 거야.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지.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빠들은 그 직장에서 상사들 눈치 봐가면서 자식들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우리 엄마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서 살림하랴, 애 키우랴.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이 없거든요. 엄마들 애 키울 때 존재감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커리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알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현실적인 모습들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그릇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저는 되게 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입에, 마음은 안 그런데 제 입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말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7절에. 너를 정죄하는 말들. 모든 혀는 너를 정죄한다 그러잖아요. 언어. 저도 모르게 나는 할 수 없어. 그거는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저 선배는 좀 배경이 좋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을 제 스스로에게 쏟아내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큰 배도요. 큰 유조선 같은 배도 이 작은 키가 방향을 다 정해요. 작은 키 하나가 그 큰 배 방향을 다 정한다니까요. 말도요. 막 따글닥따글닥 하고 가는 그 엄청난 말도 입에 자갈을 물려서요. 말에 앉은 사람이 이 밧줄 이거 착 움직이면 말은 이쪽으로 가고요.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고 입에 느낌이 오면요. 이쪽으로 가고 그래요. 우리 삶은 사실은 그런 배의 키와 같은 게 뭐냐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감사가 없고 소망적이지 않고. 입에 너무 많은 그런 남을 험담하는 말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 말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요. 말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말들이 없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이렇게 장막터를 왜 넓히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냐?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결과적으로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공의로 설 거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잘 들어보세요.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좌우로 퍼져야 되고요. 좌우로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의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거고 황폐한 성읍들이 우리가 좌우로 퍼짐으로써 사람 살 곳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11절에 너는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공고하다는 건 힘들다는 거잖아요. 바람에 우리가 요동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은 안위, 위로를 받지 못해. 안전한 위로를 받지 못해.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면 어떻게 하시냐?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를 더하며 성옥으로 내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 다 어디의 보석이에요? 천국의 보석들이죠. 천국 가면 다 이런 보석들로 천국이 만들어졌다고. 환상을 본 자들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이사이에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색을 칠하고 천국의 보석으로 기초를 쌓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지경을 다 보석으로, 천국 보석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난
우리의 지경이잖아요. 우리의 빈 자리를 하늘의 색깔로 칠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더 심해요.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연령대가 다르고요.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똑같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제가 제 개인 방송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어떤 시청자, 참여자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가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왜 답답한가 이렇게 댓글에 그 채팅창에 글을 쓰는데 뭐냐면 교회 가면 다 목사님 말씀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들은 얘기만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의 고민들 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한대요, 교회에서. 엄청 폐쇄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다 개성이 있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방 가거나 제가 여러분을 사역할 때 저 권사님처럼 사세요. 아니면 저처럼 사세요.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방 가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폐쇄적이냐면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오면 비교하고 뭐 믿음이 있니 없니 뭐 누구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가꾸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장막터를 넓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좌우로 퍼지지 않고 자녀들은 열방을 얻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을 품으려면 청년들을 위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우리가 선교지를 품으려면 선교지를 위해서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투자해야 되고요.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그거는 교회 행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짜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의가 바로 서고 학대가 멀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겠대요. 오늘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즉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남편이 계시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을 섬겼죠. 아마 다니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다니엘은 쫓겨났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있었다면. 한국 교회처럼 정치적으로 독선이 강하고 조금만 나하고 다르면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세상 임금들을 서로 다른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새 임금을 다 섬겼거든요. 여러분 한번 진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새겨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좁은 교회에서 다니엘 욕하고 막 간신배라고 욕하고 쟤는 복음이 분명히 없을 거야. 다니엘 쟤는 분명히 기도 안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또 추측성 소문이 돌았을 것 같아요. 예, 막 세상 다 무너질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이 막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세 때 마지막 심판을 하시면 그때가 끝이에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걸 미룰 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꿈꾸고 해야 될 일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안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도록 우리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교회가 이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개혁돼야 돼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제외하고 전통, 관습 뜯어 고쳐야 되겠죠. 장막터를 넓히려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용기가 잘 없어요. 전 여러분한테 전화 한 통도 잘 못하잖아요.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뭐 장로님들한테 뭐 부탁하려고 해도 막 며칠 고민하고 막 이래서 부탁하는 성격이에요. 잘 못해요. 미안해 죽겠어요. 뭐 이야기하기가.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유 여전대 남전대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말 자체를 잘 못하는 성격이, 맨날 전도사들 시키고 이래요. 나쁘죠 저도. 그런데도 제가 지금 죽도록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 있는데, 그건 왜 제가 그렇게 죽도록 노력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러냐면 오승준이라는 수준을 넘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제 수준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스펠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고 멋진 교회가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린 많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공사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네팔 같은 나라에서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건질 수가 있어요. 따르 목사님이 저 듣기 좋으라고, 우리 교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저희가 처음으로 비행기 값을 들여서 모셨잖아요. 그래서 따르 목사님을 저희가 호텔에, 뭐 그렇게 좋은 호텔도 아닌데 사실은 호텔에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가방도 들어다 드리고 막 어찌할 뻔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가방 들고 올라가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목사님 왜 이러시냐면서, 자기는 한국에 오면 목사님들이 평생 네팔 사람, 노동자 취급, 통역이나 하는 사람 취급당했지. 이런 좋은 호텔에 오면은 숙소라고는 뭐 어디 여간방, 찜질방 이런 데다 막 재웠지. 이런 좋은 호텔에 자본 적도 없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교회와 목사가 처음이라는 거. 우리가 늘 하찮은 사람 취급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똑같은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강사로 모셨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모셔야죠. 네팔에 오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렇대요. 늘 오면은 막 짐 들게 하고 통역이나 시키고 설교는 다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제가 다른 목사님께 그랬거든요. 저희가 선교를 후원하면서, 목사님, 네팔은 목사님 나라예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네팔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고 네팔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역하세요. 우리가 다 서포트할게. 모든 걸 다 도울게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 비브리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어제 사진 보내오셨는데 어제 진짜 조금 감동이더라고요. 물론 숫자가 많아서 감동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 조그만 예배당 우린 가봤잖아요. 아이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예배당 새로 하나 지으시죠? 다른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하면 저희 헌금해야 될 수 있어요. 얼마 안 하니까 벽돌로 다 대충 짓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게 왜 가능하죠? 비브리지니까 가능해요. NGO니까 가능. 그게 그릇이에요. 그 대신 제가 부탁하죠. 목사님, 정말 간절하게 정직하게 사역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지켜진다면, 그걸로 말뚝만 받고 있다면 여러분 다 바꾸셔도 돼요. 진짜 멋있게 사세요.
교회 안에 눈치 보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성공하시고요. 멋진 미래를 준비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물론 다 그런 세상적인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삶에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전 제가 시골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배경 없는 목사라는 걸 저는 스스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찬성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남은 인생 복음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어날 꿈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고요. 그 대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도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젊은이들이 저희 교회에 몰려올 거예요. 교훈을 받으러 올 거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으러 올 거예요. 안 믿으시나요? 예. 네. 2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새 가족들 오늘 수료식 했잖아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몰려올 거예요. 우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한 손에 여호와께서 손에 쥐어주신 복음의 깃발을 들고 뛸 수 있도록 우린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 맞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멈춰버렸어요. 전 제가 그런 모습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난 왜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지? 계속 저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멋진 삶으로 멋진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복음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저는 게으른 삶을 계속 살았어요.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 전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이라도 반듯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주 새벽 집회하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정말 나는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걸 꿈꾸면서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매력 있고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겠는가 많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예루살렘을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들을 꿈꾸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교훈으로 살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에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가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길 원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하나님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한 개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